사도행전 6장. 그 무렵 제자들의 수가 급증하였는데 매일 시행되는 배급에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과부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불평을 하였다. 그러자 12사도가 많은 수의 제자들을 호출하여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력하지 못하고 식사 준비에 시간을 많이 소모한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여러분 중에 명망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며 지혜가 있는 7명을 선발하여 그들을 이 사역에 임명하고 우리 사도들은 계속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제안에 찬성하여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출신의 개종자 니골라를 선발하였는데 이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선발된 7인을 사도들 앞에 세우자 사도들이 이 7사람들에게 안수기도를 하였다. 그 무렵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급증하였으며 많은 수의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다. 믿음과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은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였다. 그때 자유민들, 즉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와 아시아 출신 사람들의 회당이라 부르는 곳에서 사람 몇 명이 와서 스데반과 논쟁 중이었다. 그들은 스데반이 전하는 지혜와 성령에 반박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들이 은밀하게 사람들을 부추겨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께 대적하는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게 선동하였다. 그들은 사람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여 사람들이 와서 스데반을 잡아 공회로 데려가게 하였다. 그들은 또한 거짓 증언자들을 세웠으며 그 거짓 증언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에 대적하면서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이곳을 파괴하고 모세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관습을 바꿀 것이라 하였습니다.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 모두가 스데반을 뚫어지게 응시하였는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다. 사도행전 7장. 그때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이 말들이 사실이냐? 그러자 스데반이 말하였다. 형제들이여, 어르신들이여, 들어보세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으며 하란에 살기 전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과 내 친척들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나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이주시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려주신 그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며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노예로 삼아 400년 동안 억압할 것이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노예로 삼을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곳에서 나와 이 땅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신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후 8일째 되는 날 이삭에게 할례를 하였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족장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 팔아넘겼으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을 모든 고난들에서 구하시고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앞에서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시어 파라오가 요셉을 이집트와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로 임명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집트와 가나안의 온 땅에 기근과 큰 환란이 닥쳤으며 우리의 선조들은 연명할 양식도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먼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을 보냈을 때 요셉에 대한 소식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알려졌고 요셉의 가족에 대해 파라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사람을 보내 그의 아버지와 친족들을 불렀는데 그 수가 75명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이집트로 가게 되었고 야곱과 우리 조상들은 그곳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죽은 야곱과 우리의 조상들은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의 아버지인 하모리 아들에게 돈을 주고 사놓았던 그 무덤에 그들을 안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시간이 다가오자 이집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늘어나 급증하였으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날 때까지 급증하였습니다. 이 왕은 우리 민족을 기만하고 억압하였으며 우리 선조들에게 아기들의 출생을 보고하게 하여 아기들이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무렵 모세가 태어났으며 하나님은 모세를 보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모세는 부모집에서 3개월간 양육되었습니다. 그 후 모세는 버려졌으나 파라오의 딸이 모세를 받아 그녀의 아들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인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행동이 강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후손인 그의 형제들을 찾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인 중 한 명이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자 모세가 그 이스라엘인을 옹호하며 억압하는 이집트인을 복수하려고 내려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 형제들을 구하신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고 있을 것으로 모세는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모세는 싸움을 하고 있는 두 사람 앞에 나타나 그들을 화해시키고자 노력하며 말하기를 친구여, 당신들은 서로 형제지간인데 왜 형제지간에 서로를 부당하게 대하느냐? 그러자 이웃을 부당하게 대하던 자가 모세를 밀치며 말하기를 누가 당신을 우리들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까? 당신이 어제 이집트인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합니까?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즉시 도망가서 미디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는데 주님의 천사가 시내 산광야에 있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당혹해 하였으나 자세히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자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는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심하게 떨려서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신발을 벗어. 왜냐하면 내가 서 있는 이곳은 신성한 곳이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이 억압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내가 내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하고자 내려왔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낼 것이다. 누가 당신을 우리들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까?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인들은 모세를 거부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천사의 손을 통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며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땅에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준 후 이스라엘인들을 인도에 나왔으며 홍해에서 그리고 40년 광야에서도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후손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형제 여러분 가운데 나 같은 대언자를 세우실 것이니 여러분은 그 대언자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분이 시내산에서 만났던 그 천사와 함께 광야에서 회중 가운데 계셨던 모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하여준 그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모세를 거부하였으며 그들의 마음은 이미 이집트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아론에게 말하기를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줄 신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온 모세가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쳤으며 그들 손으로 만든 우상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돌아서셨고 그들이 하늘의 주인에게 경배할 것이라는 기대도 버리셨습니다. 대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대로 이것은 사실입니다. 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살한 짐승과 희생물을 내게 바쳤느냐? 너희들은 또한 몰록의 장막과 너희들의 신 렘판의 별을 가지고 다녔고 너희가 만든 형상을 숭배하였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몰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보았던 방식대로 성막을 만들 것을 모세에게 지시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 선조는 광야에서 중고의 성막을 세웠습니다. 차례대로 그 성막을 물려받은 우리 선조들은 이방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땅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성막을 가지고 들어갔으며 하나님께서는 다윗 시대까지 우리 선조들 앞에서 그 땅에 있던 이방인들을 몰아내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고 야곱의 하나님을 위한 처소를 간구하였으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처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그분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거하시지 않으셨으니 대언자가 전하기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받침대라. 너희가 나를 위해 어떤 집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무엇이 내 안식처이냐? 내가 이 만물을 만들지 않았느냐?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거만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당신들은 항상 성령에 반항합니다. 당신들 조상이 하였던 것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조상의 핍박을 받지 않은 대언자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들의 조상은 공의로우신 그분이 오실 것이라 대언한 사람들을 죽였으며 이제 여러분은 그분을 배신한 자가 되었고 살인한 자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의 인도하심으로 율법을 받았으나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이런 말들이 그들의 폐부를 찔렀으므로 그들은 스데반에게 분노하며 이를 갈았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고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기에 스데반이 말하였다. 보세요. 하늘이 열려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치며 그들의 귀를 막고 하나가 되어 스데반에게 달려들었고 스데반을 도심 밖으로 몰아내고 돌로 쳤다. 또한 이 일에 대한 증인들이 자신들의 옷을 사울이라 부르는 젊은이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쳤다. 그때 스데반은 하나님을 부르며 말씀드렸다. 주 예수님, 내 영을 받아주소서. 그 후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쳤다. 주님, 저들에게서 이 죄를 사하여 주소서. 스데반은 이 말을 한 후 잠들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